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갔지만 나오미는 10년 세월 동안 타향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텅 비게 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를 이제는 고향으로 보내려고 두 번이나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오르바는 가고 룻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부족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나오미가 이제 홀로 남은 룻에게 세 번째로 집에 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득할 때는 어머니의 집과 남편의 집을 언급하면서 돌아가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딸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에게 줄 미래의 남편이 이제 나에게 없다라고, 내 아들들이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분명 이것들보다 더 강한 말을 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 동서는 같다라고 합니다. 또래입니다. 둘 다 모압 여인이고 둘 다 과부입니다. 둘 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같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또래 집단을 따라서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룻이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나와 같은 처지인 동서는 돌아갔다. 그러면 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오르바가 옳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오미가 건드리는 것이 있는데 룻의 민족적 또 종교적 뿌리입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갔다고 합니다. 오르바는 모압이라는 민족적 정체성, 모압 신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보다 인간에게 근간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국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가장 포기할 수 없는 정체성일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자기 민족과 신도 버릴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과연 룻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랑하고 익숙한 고향을 택할까요? 아니면 낯선 유다를 택할까요? 모압 민족과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택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와를 택할까요? 룻이 룻기에서 처음 입을 엽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할 때 이 떠난다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룻은 지금 자식 없이 늙은 시어머니를 두고 자기가 돌아가는 것은 이 시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세 번씩이나 돌아가라고 해도 룻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 또 고국을 버릴 수 있는 여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어서 룻이 나오미가 살아있을 동안 나오미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선언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베들레헴에 어머니 머무시면 그 베들레헴에 있겠습니다 라고 베들레헴을 말하지 않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머무시는 곳 어디든 이라고 합니다. 평생 동안 나오미가 베들레헴이든 아니면 또 기근을 만나 다른 데로 가든 궁전이든 헛간이든 그곳에 같이 거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없이 오직 내 평생 시어머니에게 충성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룻이 도대체 이런 정도의 충성심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은 압권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방금 나오미가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처럼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이 룻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룻은 자기의 가족과 종교를 버립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그의 민족과 신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합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이라는 표현은 죽으시는 장소일 수도 있고 죽으시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가 기근으로 죽으면 자기도 같이 기근으로 죽을 거고, 자연재해로 죽으면 나도 자연재해로 죽고, 전염병으로 죽으면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죽으면 전쟁으로, 자연사로 죽으면 자기도 어머니 옆에서 자연사로 죽을 거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 가족끼리 보통 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덤 안에 있는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파놓은 홈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시신의 살들이 썩을 때까지 놓았다가 뼈만 추려서 그 밑에 있는 석실에 보관을 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뼈는 석실 안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룻은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죽어 장사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가 죽어서도 만날 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만 봉양하다가 돌아가시면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룻은 그럴 여지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나오미만 쫓을 것이라 합니다. 얼마나 결연한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나오미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한다면 자신의 죽음밖에 없을 거라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필리스 트라이플은 룻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화적인 관점으로 볼 때 룻은 생명보다는 죽음을 택한 것이다. 룻은 식구의 연대감을 포기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내던지고 종교까지도 거부하였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오직 아브라함만이 룻과 맞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가?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래도 그가 거기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이 있는데 룻은 그런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갔으니 이보다 급진적인 결정이 성경에는 없을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3번씩이나 간곡하게 만류하고 떠나라 했음에도 룻의 결심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침묵으로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룻의 행동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텅 빈 나오미에게 자식과 남편 다 잃고 고향으로 10년 만에 돌아가는 그 시어머니에게
룻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치유의 능력이 되었을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함께 큰 소리로 울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함께 7일을 땅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욥의 옆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학 교수님인 윌터 스트로프라는 분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독일에서 유학 중이던 당시에 등산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먼저 주님 품에 갔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제목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입니다.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이들은 지혜의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의 입에서는 어색하고 엉뚱한 말들이 튀어나왔다. 그것도 역시 괜찮다. 지혜의 말이 아닌들 어떤가? 말 자체보다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전해져야 한다. 할 말을 찾지 못했으면 그냥 이렇게 말해도 좋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단지 우리가 자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게나. 또는 말없는 포옹도 좋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도 어차피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다.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이 없는 가운데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소름 끼치게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 룻은 고통받는 나오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저 단순히 함께하며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충성과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다윗의 증조모가 되면서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까요? 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과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이 같은 충성의 삶, 인애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뿐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 또한 삶이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충성을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는데 그 증거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시지요? 힘없는 며느리가 죽도록 같이 해줘도 마음의 치유가 되는데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부른 찬송가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족하다면 이런 사랑을 이미 경험한 저와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죽음에 이르는 충성으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민족과 가족을 버리고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붙쫓았던 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요점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다른 모든 인간 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는 모압 여인 룻의 충성을 본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조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믿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도 요즘처럼 각박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대로 죽음에 이르는 충성과 사랑을 주변 지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님 주신 주님의 이 사랑을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텅 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해할 수 없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충성과 사랑과 또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루시 시어머니에게 그랬듯이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힘입고 기억하며 우리도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 홀로 있는 지체에게 다가가 죽음과 같은 충성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